이거 옆에 있죠? 연대표. 자, 열왕기상 4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뜻이 뭐죠? 평강이죠, 평강. 평강의 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쟁의 싸움을 해서 이렇게 평강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윗의 그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 때문에 이 솔로몬이 평강의 나라를 이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가 오잖아요. 이걸 지금 잘 모형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선악과 이전에 부부가 만들어져요? 아담과 하하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선악과 이후에 아담과 하하가 만들어집니까? 먹기 전이죠. 그런데 이 부부를 만들 때 그냥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딱 만든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들고 나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죠. 그래서 이 옆구리 갈뼈를 채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 에베소서에 가면 뭘로 나타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것을 잘 모형하냐면 지금 남자인 하나님인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여자인 교회가 탄생해요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이 전제되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뭐가 전제돼요?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이 역사가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인간의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 위에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뭘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역사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잘 먹고 잘 살든 가난하든 병들든 아픔이 있든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과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가 왔잖아요.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평강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부와 영광이 지금 임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결과로? 다윗에 의한 결과로 이 평강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형하고 있고, 창세전의 언약인 이 언약에 의해서 이 역사는 그렇게 평강의 나라로 마무리될 거예요.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솔로몬의 나라의 이 평강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솔로몬의 어떤 자력으로 인해서 이 평강의 나라가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인 다윗에 의해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부를 만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결국 이루게 될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신약시대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창세전 언약을 갖고 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역사 속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다윗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자력으로 인해서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얻은 나라가 아니고 다윗이 이미 싸우는 그 결과물로 솔로몬이 이렇게 평강의 나라를 누리구나.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구속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구나. 이걸 보라고요. 네? 보겠습니다.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개념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또 설명합니다. 이 왕의 개념은 이 역사 속에서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것이 진짜 삶이에요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가 뭘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반칙이 없고 공정하고 정말 편법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니까 난 당신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왕의 개념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세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볼 때도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귀 영광을 누렸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것은 부수적이에요. 응? 그걸 기억하세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고 결국 결론은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헤매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왕이 출발할 때 그 사무엘 시대 때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막 근심을 해. 너무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이 왕이에요라고 가르쳐 놨는데 사무엘 시대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야 왜 실망하냐? 너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나한테 실망해서 그런 거야. 왕을 세워줘라 하고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다윗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 결국 망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만이 영원한 왕이가 될 겁니다. 그 왕위는 결국 다윗이 사울보다 더 똑똑하고 착하고 선정의 정치를 잘해서 문재인 정부처럼 공정하고 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를 이뤄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딱 맞네, 합하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죠.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이거죠. 자,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처럼 그런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공정한 나라,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왕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왕이어야 되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신하들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를 알겠죠. 각 지방마다 12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지방에서 이번 달은 어떤 지방에서 양식을 올려주고 또 그 다음 달은 어떤 지방에서 양식을 올려주고 이렇게 12달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 지난주에 나눠줬던 이거 갖고 있을까요? 버리지 말아야 했는데. 저 밑에 네 번째 솔로몬의 영광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12달 동안 그 과실이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하는 그런 것을 먹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지금 모형하고 있다고요.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누구로부터 온 이 영광이에요. 영화예요. 다윗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21절 솔로몬이 그 강으로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생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솔로몬의 그 나라 때문에 그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이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이 고루가 몇 리터냐면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러니까 90고루를 합하면 한 10,0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음식물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지금 상징하냐면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잘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나라, 이 어떤 영화, 이 영광스러운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다윗.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날마다 그 주변 왕국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어떤 그 과실을 먹는 그것은 뭐냐면 전쟁이 없고 누구로부터 외세의 공격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 평안한 상태, 평강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의 그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애양간이 4만여, 마병이 12,000명이요. 어마어마했다, 이 말이에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지라. 누가 이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은금을 들고 이 지혜를 보고 그 어마어마한 성정과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다윗 시대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이쪽 북쪽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두로 시돈 이쪽 베니게 땅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사실상 블레셋을 딱 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 북쪽 지방이 두로 시돈 베니게 지방 사람들이 다 이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조공을 막 바쳤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 이 블레셋을 딱 물리쳐버리니까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북쪽 지방이 다 해방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두로 시돈 지방에서 그 히람 왕이 다윗에게 나무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궁을 짓잖아요, 궁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궁을 짓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땅바닥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 아니, 저렇게 모실 수 있겠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갖고, 야, 너가 나 집을 짓는다고, 야. 내가 너희들 집을 지어줘야지. 라고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희 그 후손의 씨로 인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계속해서 다윗 시대 때 그 블레셋을 점령한 것 때문에 그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그 백향목이 나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다 갖다 줘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윗 시대 때.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 받았죠. 5장 1절.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이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어요.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 이해되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약속. 이거 지난주에 나눠준 거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 한번 봐볼까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 사무엘하 7장 11절. 자, 12절 한번 볼까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죽여서 그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경고하게 할게.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그는 이제 다윗을 가리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로 히람이 좋게 여겨요. 그러면 좋다. 내가 나무를 대줄 테니까 너희들은 9절에 음식물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약속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두로 시돈 지방에는 이렇게 나무는 많이 나는데 그 산림 그렇게 곡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두로 시돈 지방에서 나무를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를 주고 우리는 음식물을 제공할 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음식을 주고받고 또 솔로몬은 뭘 받아요? 나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누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지혜가 뭐예요? 중요한 건데, 응? 하나님의 약속에 그 지혜를 줘. 약속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지혜를 줬잖아요.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의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요. 그러니까 역군이라는 것은 일꾼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러니까 10,000명을 저쪽에 이제 그 나무를 하도록 보내고, 또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응? 어마어마하죠.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의 그 싸움으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을 한번 보고 왜 성전이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성전. 거룩한 집 아니에요, 거룩한 집.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거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왜 성막이에요? 성스러운 막이에요. 온두막 할 때 온두막. 여기는 집전, 궁궐전 할 때 성스러운 궁궐, 성스러운 온두막.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을 때는 성막이고, 여기는 뭐예요? 진짜로 집을 지었을 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누가 그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분 자체가 성스러운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구약 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었고, 신약시대 예수님은 그냥 성전, 그냥 성스러운 분, 그분 자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누구에게 임해버립니까? 성도에게 임해버리잖아요. 성도가 결국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 우리는 껍데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이 개념으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이 성전의 개념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또 가리켜요?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다는, 완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성전 삼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 말 거예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응? 그걸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뭐 하겠다? 하나님의 거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이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 쭉쭉 나와요. 쭉.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대로를 따르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뭘 가리키고 있냐면 누구를 가리켜요? 가깝게는 예수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는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 건축해 주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쭉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부가 쭉 나오고, 자, 37절에 넷째 15일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됐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집을 지어줄게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일어나고, 솔로몬이 그 건축을 했다는 그것은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 돼요? 그 개념이 뭐냐면, 지금 성전의 개념이 거룩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요. 어? 그 성전의 개념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분 자체가. 이해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버립니까? 교회 성도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건물의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는 당, 집이고, 누가 사실상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성전을 완성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겠다? 성전 삼고 말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그 징표다 이 말이에요. 자,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그 옆에다가 뭘 짓냐면 왕궁을 지어요. 왕궁. 그런데 왕궁 이야기가 살짝 나오더니 뭐 하냐면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또 뭐냐면 그 성전에 들어갈 그 기구들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7장 13절부터 쭉 등장한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그냥 5장 6장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7장에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3절부터 또 7장 마무리까지 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보세요. 7장 7절에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또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고. 그러니까 그 왕의 개념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이다면 재판. 근데 이 성전에서 뭘 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여기서 뭐예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의 희생에 의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다윗의 그 모형인 다윗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예요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쭉 넘어가요. 자,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뭐하러 데려와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반은 이스라엘 사람, 반은 저쪽에 두로 사람 이런 개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누구 사람이에요? 그 히람이 그 히람 왕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대장장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 기구를 만드는 거 대장장이에요. 두로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노스의 대장장이라 노스의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뭘 만들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청명과 지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이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쭉쭉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지난주에 나눠준 그거 한번 봐봐요. 21절에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는데 야긴과 보아스를 세웁니다.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주랑 앞에 세워, 주랑은 뭐냐면 그 현관을 말해요. 현관을 가리킵니다. 세우되 오른쪽 기둥에 세우고 그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보세요. 그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전 앞에.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야긴 1번 쭉 내려가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야긴 뜻이 뭐예요? 1번.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아스는 그 밑에 내려가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완성할 거예요. 완성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 야긴과 보아스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항상 기억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완성할 거예요.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문양이 뭘로 되어 있냐면 백합화로 되어 있잖아요. 26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을 아니 22절이에요.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가 있잖아요. 백합화는 아가서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할 때 그 신부를 지칭해서 백합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신부, 내가 사랑하는 그 신부를 잘 새겨놓고 그 두 기둥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이 백합화 같은 신부가 탄생할 거예요. 라는 것을 잘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있는 바다, 또 놋받침 10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림을 보면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제단이 있죠. 성경 구절을 보면. 자, 27절에 또 놋으로 만든 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복잡하지만 이렇게 생겼다.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요. 자, 40절. 히람이 또 물두번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이 마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사람 히람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했듯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완성할 거예요. 자,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마쳤어요. 응?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쳐요. 그러고 나서 살짝 그 솔로몬 때는 그냥 그 기구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이제 완성됐어요. 이제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언약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이제 성전을 만들 때 왜 중요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자,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올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그러니까 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서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딱 지성소 안에 딱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9장에는
세 개가 나오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세 개가 들어있다는데 여기는 지금 두 돌판만 있어요. 두 돌판. 근데 두 돌판은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10계명.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0의 말씀이에요. 10의 말씀. 10의 언약이에요. 10의 말씀을 딱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했지만 첫 번째 돌판은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돌판은 첫 번째는 너희들의 죄로, 두 번째로 생긴 돌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10의 말씀 반드시 이루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된 것이 두 돌판이에요. 그것을 이제 언약궤 속에 딱 넣어가지고 지금 지성소 속에 딱 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자,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구름이 탁 장막에 이렇게 임해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이.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징표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딱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이제 언약궤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다 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시이다.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개념은 뭐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영원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천국 백성 삼겠다 이 개념입니다. 자,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축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누구의 손으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겠다. 그래서 성전 삼아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누가? 하나님이.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근데 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있은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다. 내가 네 마음을 보고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좋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는 뭐예요? 응? 내가 그 마음은 좋다마는 너는 건축할 수 없어. 너 아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연설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앞서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성전 지어주겠다.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경광하게 해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겠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만 머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성전 앞에서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적군으로부터 패할 때 이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 말이에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쭉 넘어가요. 41절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연설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손을 높이 들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향해서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이런 개념도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개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4절 솔로몬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귀와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백성들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임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솔로몬도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개념. 자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향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모세로 약속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니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드린다며.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을 다 바쳐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걸 지금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자,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왜 이제 7일 7일 이러냐면 이제 장막절기인데 지금 이 시기가 장막절기단 말이에요. 장막절기는 그 7일 동안 하는데 이게 너무 백성들이 다 와서 이제 어마어마하니까 7일 7일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뭘 보여주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침에 자기를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위해서 왕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만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솔로몬은 그 왕을 요구하거든.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득이하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왕을 요구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뭐예요? 첫째, 병마를 많이 갖지 마라. 두 번째, 은금을 많이 갖지 마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갖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이게 지금 왕을 세우려면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뭐 해야 돼요? 솔로몬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9장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뭐하러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자,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다윗의 행한 같이 행함을 온전히 한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지금 솔로몬을 낳을 때도 뭐 때문에 낳은 거예요? 지금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 살인 이후에 지금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살인과 간음을 용서한 이후에 지금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윗의 행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네요. 이게.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네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약속을 믿고 사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죠? 완전한 자가 됐냐면 봐볼까요? 자, 그거 보고 한번 살펴.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냐? 그 위에가 나와 있어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입었어요. 입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창세전의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겠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응? 이게 뭐예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됐다고요? 은혜로. 근데 이게 뭐예요? 솔로몬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부귀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누리잖아요. 그럼 뭘로 넘어가야 돼? 이게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모두 어디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모든 영광은 천국의 모든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구나. 알았어야지요. 응? 자, 4절에 다시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긍휼을 알았어요. 긍휼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면, 지키면 그러면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알면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 영원히 왕위를 경고하게 해불겠다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예요?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데 예수님 창세전에 언약 약속이잖아요. 이게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은 약속을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라고요. 근데 뭐 하겠다? 이 약속을,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 어떻게 나와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놀랐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니 아이고 꼴 좋네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대분다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전을 없애버리는 그 모형을 통해서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 마쳤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근데 이걸 잘 보세요. 근데 이제 히람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나무를 받고 솔로몬 그 이스라엘 나라를 뭘 줬어요? 양식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서 왕궁까지 지어주게끔 그렇게 나무를 갖다 주고 또 대장장이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뭘 줘보냐?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줘버려요. 이 갈릴리 땅이 뭐냐면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고 고향이기도 하죠.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뭘로?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그 대가로 줘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속을 팔아버린 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이 저짐이 지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봐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린 그 솔로몬에게 뭘로 나타나는가 보세요.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은 병만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율법책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왕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약속을 팔아버리니까 지금 세상 나라 왕이 취하는 병마를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은금을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아내를 많이 갖게 되겠죠. 그게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않냐. 줬는데 뭐예요? 이 땅이 갈릴리 땅인데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 안 좋은 땅. 그러니까 이 히람도 보고 진짜 줘도 이런 땅을 주냐?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이 가불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주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난다고 그래. 하찮게 여겨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솔로몬도 갈릴리 약속의 땅을 버려본다 이 말. 예수님을 버려본다 이 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5절에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라. 일꾼을 일으킨 일꾼을 막 모아서 일어난 이유가 이거예요. 까닭은 이러한데 이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전과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궁과 성전도 건축하고 하솔, 무깃도, 게셀 여기는 뭐냐면 병거성이에요. 병거성. 군참지기 기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지금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병마나 은금이나 이런 것을 취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은혜와 긍휼로 세워져야 나라를 지금 뭘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깃도 하솔 게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축하는 것은 이 군참 기지를 만드는 거야. 병거성을. 그럼 전쟁을 잘하려고. 그럼 뭐예요?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은혜의 나라를 떠나서 약속을 버려버리고 지금 어디? 세상 나라의 그 모형으로 가불고 있는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자,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 성전과 궁이 건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성에서 살다가 다윗성에서 지금 그 다윗이 통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왕궁이 건축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다윗성에서 지금 이사를 해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그러니까 왕궁으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를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옮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뭘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바로에 따르기 위해서 밀로, 또 다른 어떤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지금 솔로몬이 또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병마나 은금이나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뭘 해? 아까 치면은 군창기지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또 무역을 하고 은금을 막 취하려고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게 420달란트 그러면 지금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무게로 따지면 9톤 정도 되는 거예요. 금으로. 어마어마.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배를 팔아갖고 무역을 해갖고 음을 막 9톤 정도 벌어들이는 거야.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야 되는데 은혜와 국률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데 평강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희생으로 이렇게 온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모형화해야 되는데 지금 뭘로 가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는 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세상 나라. 자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그런데 이방인 그 여왕 하나가 등장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저쪽 스바 저 아프리카 쪽입니다. 스바, 예멘 쪽 같아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영광, 여호와가 만들어놓은 그 성전과 왕궁과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이거예요.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일을 보고자 해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 들었던 그 소문을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온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여호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명성과 영광이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라.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그러니까 이제 이 스바 여왕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뭘 보고 가냐면 그 영광을 보고 우리도 저런 영광을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은 누구를 보고 와요? 하나님을 보고 와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면 3톤이에요. 3톤. 심에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었더라. 어마어마하게 주고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 부와 부귀가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뭘로 얘기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뭘로 가요? 힘을 추구하는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말이 14절이에요. 솔로몬의 세액근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러니까 이 세액을 산출을 하니까 금이 몇 톤 정도 되냐면 이게 666달란트면 이게 환산을 하면 18톤 정도 돼요. 이게 666이에요. 6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에 세워진 최고의 정점의 상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7 약속으로 가야 되는데 뭘로 가요? 사람의 최고의 정점 666달란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라 그랬는데?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금으로 갖고 뭘 하냐? 16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방패를 만들고 뭐하러 방패를 만들죠? 보여주려고. 17절에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또 작은 방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솔로몬의 그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와서 뭐 하려고? 우리는 이런 큰 방패도 있다? 응? 또 뭐,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18절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 코끼리뼈로 만들었어요. 보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뭘 입혀보냐? 정금으로 또 입혀. 금으로 입혀보네? 뭐 하려고? 와, 정말로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22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이. 뭐 하지 말았는데. 은금을 많이 갖죠. 은금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부유해. 이 말이에요. 22일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라임의 배와 함께 얘기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스 배로 스페인에 있는 그 배로 갖고 이 베니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23절에 솔로몬 왕이 세상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뭐하더라? 큰지라.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 많이 가지지 말아 했는데 은근 많이 가졌죠. 또 이제 아까처럼 뭐 병만 많이 갖지 말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병마를 어떻게 취하느냐.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을 들여요. 또 그것을 가지고 병거를 만들고 또 팔아. 뭐 하지 말았는데. 병마.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건데? 하나님께 속한 건데. 29절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는 6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남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다 팔아요. 되팔아. 이해되죠? 11절. 이제 여자 문제 나왔죠? 여자만 남았죠? 자, 11장 1절. 솔로몬 왕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은금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병만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세 번째. 아내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뭐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왜 사랑해요? 이방 나라 사람의 왕비를, 공주를 자기의 왕비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잖아요. 내 부와 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안 하려면 공주를 하나씩 데려와갖고 왕비로 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돼? 전쟁에서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와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믿는 그 나라의 신까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다 데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더라? 사랑해보네요. 뭐 하려고 사랑해요? 자기의 지금 은금, 병마, 어마어마한 부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은 뭘로 세웠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세웠는데 세상 나라의 왕으로 가버리는 모습이다.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채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지 말라는 짓을 다 반대로 해보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겠죠.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잘못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이 말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히 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솔로몬은 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자,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느냐.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너 나라 때는 그대로 봐주는데 내 아들 때에는 내가 그 나라 빼앗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 지파 베냐민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나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대적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대적해버려요. 솔로몬을 대적해버려요. 하닷, 에돔 사람. 그리고 저쪽 23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완전히 대적해서 이제 나라를 갈라버리죠. 그래서 쭉 40절 봅시다. 이것만 봅시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저쪽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이제 그 느밧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피신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약속대로 솔로몬 때는 나눠버리지 않는데 그 아들 때에는 나눠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평강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건데,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건데, 우리는 뭘로 받아요? 내 능력과 내 행위로 받았다고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로 가버려요? 정말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가졌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나눠버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